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상대하면 안 되고 가서 말을 걸면 안 되는 장소에 가셨어요. 지금 사마리아라는 곳이죠. 거기에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죠.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말도 안 하고 짐승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를 위해서 갔냐면은 예수님이 낮 12시에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제6시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낮 12시에 이스라엘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대답하기를 지금 제 남편은 있지만 제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죠. 말하자면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매튜 헨리 이 주예서를 보면요. 뭐라고 표현을 해 놨냐면은 이 여인은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일 거다. 이렇게 해서 창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죠. 자기의 어떤 뭐 직업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볼 때 어떻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 또 저런 여인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또 관점은 어떤 겁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니 삶이 좀 저렇게 지저분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까 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까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찾아갔을까요? 미뤄 짐작할 때는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아요. 왜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제약 가운데 있던 사람을 회복시켜서 치유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간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이요. 동네로 막 자기 그 양동이 있잖아요. 물 들어왔는데 물 뜨는 양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가잖아요. 요 뒤에 보면 나와 24절 이후로 보면은 마을로 가 가지고 뭐라 해요? "와 보세요." 이럽니다. "와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모든 과거를 다 마치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봐요. 보고는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을에 좀 머무르세요 합니다. 그 이틀을 머물러요 또 예수님이. 자기 그 제자들은 시내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는 머물러 있는데 이틀 동안 대화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과연 선지자가 맞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믿겠다 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전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인이 된 거죠. 이 여인은 남들 진짜 세상의 사람들한테 얼굴 감추고 부끄러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어려워서 눈을 피해가지고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인데 부끄러운 걸 버려두고 와보세요.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거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은 아니죠. 직업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할머니가 될 수 있냐고. 근데 반대쪽에서는 오죽 힘들었으면은 가족을 대변해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먹여 살렸을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라합은 언약을 잡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그런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관점이. 이렇게 구원받은 대열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 대열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 속했고 저는 기생 라합의 대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제 과거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와서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나눠드린 이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대신 기침을 하십니까? 여기저기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기록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그 바로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대열 속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저도 뭐 가히 주장할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억만가지 죄악에서 살렸거든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사실 이 가운데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도 나는 당당하게 죄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성경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있으면은 제가 존경할 사람입니다. 그분은 제가 80억 인구 중에 찾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없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머지 분들, 나머지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이고 회복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제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인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내용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에 참된 축복을 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해야 될 일이 그게 첫 번째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자로서 제일 먼저 한 게 찬양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눌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럴 수 있고, 이번 주는 내가 완벽하게 못 살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탱크를 몰고 날마다 나를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탱크 밑에 깔아뭉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나를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조금만 묵상을 해봐도 알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근거가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아서 그래요. 단을 쌓는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단을 쌓는 생활을 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 먹고 살지 하던 중심에서 이제는 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삭 바치라 하니까 예, 알게 하고는 토도 안 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전에는 짐승 드시겠다 해놓고 이제 왜 우리 아들을요. 그것도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요. 하필이면 왜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하기 위한 순종을 계속 적극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다른 거죠.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태도와 아니면 안 지키기 위한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어떤 방해거리도 다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 자식을 번제를 드리기 위한 쪽으로 모든 걸 집중해 가지고 갔다는 거죠. 왜?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나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요. 이 예배만 잘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고쳐요. 치유하시고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예배를 드리면은 오는 축복에 이게 자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말씀을 보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흐름을 타고 보낸 거예요. 매주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보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랬어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축복이 와요. 힐링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을 잡은 사람에게 이 흐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 고쳐주시는구나, 보호해주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또 예수님 그래요. 이 여인이 말을 꺼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얘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우리가 드리는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 말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배 처소가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도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근데 북쪽은요 사마리아 지방의 예배는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 처소예요. 그리심산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예배는요, 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쪽에서 세워진 예배 처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유대에 있는 땅 그곳에서 예배 드린 것이 맞다고 손들어 준 거거든요. 둘 다 서로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예배 처소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된 예배 처소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때 와가지고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왜 방해인지 아세요? 북왕국 이 이스라엘이는 예배 처소가 사마리아의 그쪽에 이제 세겜 땅 그쪽에 세웠는데 그리심산에 세웠는데 이게 바로 산발랏의 사위가 만든 장소예요. 자기 사위가 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아니 저 남쪽에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아 여기를 예배 드려야지 왜 저쪽에 또 예배 처소가 만들어져 이러면서요. 그냥 인간적인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누가 들어주냐면 이쪽 남쪽 예루살렘 처소를 손 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진짜 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두 개 다 아니고 너희가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드렸던 그 세겜 땅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 초소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예배 북쪽에서는요 두 군데가 있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처소가 있어요. 단은 텔단이라고 돼요. 근데 우리가 텔단에 갔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봤어요. 실제로 그 텔단이라는 곳이 단인데 그 단의 예배 장소가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앞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성막이 딱 있고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고 항소가 있었대. 항소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예배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르고 제사장이 그걸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세워져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따라서 드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배죠. 그런데 모르고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쪽 베델에서도 똑같이 그랬고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사장이 단에 있는 제사장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가 만든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틀린 예배드린 장소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메시아를 알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랄까 이거는 있는 사람이라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또 낮 12시에 얼굴 비칠까 부끄러워 가지고 사람들 피해 가지고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여인이 드려야 될 첫 번째가 예배였고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인데 모든 것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은 영적으로 서밋을 만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서밋 인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진지하게 드려야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예배 속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씀한다면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응답도 비슷하게 나와요. 왜 그렇죠? 예배가 모든 것인데 이거를 소홀히 해버린다는 것은 나 대강 살고 싶어요. 돈도 벌기 싫고요. 난 복도 받기 싫고요. 나는 대충 살고 싶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배에서 나오고 치유도 예배에서 나오고 힐링도 예배에서 나오고 영적인 축복도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가 진짜인데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래요.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본문 많이 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 전부 아멘 했어요. 뜻을 알고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지 몰라요. 안개 같아요. 영으로 예배드린 게 뭔지,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다들. 오늘 이걸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드린 게 뭔지,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 뭔지, 이게 참된 예배니까. 자, 영으로 예배드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더불어서 예배드린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우리가.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이 내 속에 함께 하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 상태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예배드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영과 진리로 해서 영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요 영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돼 버린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영이 된대요. 그 영과 더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영으로 예배드리란 거예요. 육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드리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영이 되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의 상태가 아니고 영의 상태로 머물러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영에 이끌려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됩니까?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그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말은 성령과 더불어 있으면서 영의 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상태인 걸 알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는 죄인인데, 죄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 속에 함께 하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서 영적으로 됐잖아요. 우리가 영의 상태가 됐으니까 그걸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거구나.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으면 돼요, 이거를. 아, 내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상태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애써서 힘들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상태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혼자 육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붙잡는 마음.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세로, 이게 진리의 자세요. 사랑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새기고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각인시키고 새기고 모든 것을 자손들에게 새기라, 각인시켜라 이거잖아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 자, 이걸 풀어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더불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좀 풀으면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면 막연하게 아멘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생각해야 돼요. 자, 영으로 예배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죠. 영이 되죠. 말하자면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는 말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인물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짜 주님 앞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마음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뭐죠?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에게 전달될 때에 그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지 않으면 세상 잡념으로 가득한 고민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흘러오는 영적인 축복과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나눠드린 유물 제일 밑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이제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할 때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고 이 강단에서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들음은 믿음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면요. 말씀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참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육이 아니고 영으로 상태가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게 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는 거죠. 이 언약을 잡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살리신 그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자세로 그게 진리를 잡는 거예요. 이 언약 먼저 본문 말씀 묵상하는 게 진리를 잡는 거죠. 이거 잡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했던 그 영과 진리가 이제 조금 약간은 안개가 걷어지듯이 좀 이렇게 밝혀져야 돼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 가지고 예배드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좀 길지만 풀어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 혹시 못 알아듣는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목사님 한 게 정답이겠네요. 제가 한 게 정답이 아니고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같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왜요? 말씀의 축복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오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뭔가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달라진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지죠? 첫 번째, 나에게 기쁨이 와요. 그리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된대요. 또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파수꾼의 사명을 주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응답과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갖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뒷페이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요 정말로 전도자가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거기 있고 돈을 버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말로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사모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좀 이제 골목에 있잖아요. 이 골목 안에 있으니까 뭐 합니까? 오는데 시간 걸리죠. 걸어오는데 시간 걸리죠. 여건이. 그럼 출발하는데 5분만 더 빨리 다니고 10분만 더 빨리 오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럴 거 있냐? 뭐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반가워하고 아마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오신 게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교통이 막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늦은 대로 할 수 없죠. 근데 1년 내내 계속 늦는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소풍 갈 때 아이들은 어떠죠? 잠도 안 자고 기다립니다. 예배를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예배자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정해서 5분 늦으면 벌금 5천 원, 10분 늦으면 벌금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요. 그건 더 못할 일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일찍 와서 기다려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요. 야 오라 오지 말라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와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옵니다. 가까이서 들으려고. 가능하면 좀 널찍이 뒤에서 들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배 좀 일찍 오세요라는 게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고 정말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음식 먹어도 줄 앞에 제일 먼저 설라고 먼저 가고
2, 30분 전에 가서 줄 서고 이러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늦게 가고 억지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처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과연 나는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맞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좀 바꿀 게 뭐냐? 한 10분만 좀 일찍 가보자. 가서 미리 본문도 준비하고 예배자로서 준비할 게 뭐냐?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혹시나 예배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앞에서 듣고 가장 빨리 듣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보는 거예요. 뭐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천지개벽하죠. 근데 잘 안 바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도전해야 돼요. 그거 바뀐다 그러면 진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5분 당기는데 30년 걸렸대요. 그것도 매주 잔소리 해가지고 집에 큰일 생기니까 빨리 오더래요. 그런 식으로 돼갖고 빨리 오면 안 돼. 입원하고 뭐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오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나쁘시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진짜로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쏟아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한테 5분만 일찍 내한테 마음을 줘봐라. 나는 너한테 5,000년 더 줄게. 제가 뻥이 좀 셉니다. 예. 두 번째는 참된 예배 드리자, 영과 진리로. 제가 영과 진리를 좀 복잡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개 같은 상태보다는 나을 거예요. 왜? 모르면은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라 했는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자. 지금 묵상운동 하자 그랬잖아요. 묵상운동 하면은 일단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요. 실제로 한번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뭔가, 그리고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고 정말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참된 예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한 주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가 나의 예배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참된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